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과 10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예후의 이스라엘 정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 때 이들을 끝내버리고자 하셨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이 근신하자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심판을 보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후는 열왕기하 9장과 10장 말씀에서 아합 집안과 연관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일의 업적을 이루어 갑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게 되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합의 사위 아하시아와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옆에 유다왕 아하시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유다왕 아하시아는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에서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후를 시므리라고 지칭하며 저주하며 오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32절 말씀에서 이세벨의 주위에 있는 내시들을 바라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예후의 부름에 두세 명의 내시가 나서게 됩니다. 예후는 그들을 향해 이세벨을 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하자 그들은 예후의 말대로 이세벨을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자신을 시중들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후는 이세벨이 시돈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장례는 치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신을 찾아 장례를 지내라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된 탓에 시신의 상당 부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하시야와 그리고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행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의 죽음을 보며 이제 자신도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쳤지만 그가 죽음을 피해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과 심판을 피할 길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은,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복음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갈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걸어갔던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후가 이세벨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화장으로 자신을 꾸미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이 권세와 교만함으로 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세벨과 같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죽음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말하죠.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포도원을 얻기 위해 나봇의 무죄한 피를 흘린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셨던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에 마땅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세상 사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진 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치료를 필요한 자리마다 제때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 새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임직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원주민들이 아둘람 선교센터를 통해 명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티틀람 호수 주위 마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기숙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게 하시고 기숙사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원하는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금숙 선웅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9월 23일 방사선 치료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이 검사 결과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중단하시고 이제 10월에 검진받게 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속기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이 잘 맞춰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이제 3개월 뒤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